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롯의 아내와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무리들. 롯의 아내와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무리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그날 낮에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in that day라고 되어 있어요. in that day. 그러니까 그날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day라는 단어가 낮이라는 뜻도 있고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in that day 그날에도 되고 그날 낮에도 됩니다. 이제 그 뜻을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날 낮에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뜻이 다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34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1절과 34절이 낮의 경우와 밤의 경우를 같이 얘기한다고 보았을 때는 이제 그날 낮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서 그날에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럼 31절에 in that day 해서 그날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31절 그 앞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그날에 이래 되니까 바로 그날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어느 정도 지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올리브산 설교에 나오는 이제 개역성경에는 감람산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반복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경고인데요. 그 경고는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또 자신의 형상을 세울 때 그 즉시 이제 유대인들은 산들로 달아나야 되고 또 자신의 물건들 중 어떤 것도 다시 되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고를 주시는데 그때 돌아가지 마라. 지체하지,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지체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예표로서 주시는 인물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예표인 것이죠. 이제 롯과 롯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소알의 이제 앞서서 소알의 성문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그 롯의 아내는
이 뒤편에 이제 평원에 이제 소돔 위에 불이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뭔가 아쉬운 거 있었던 것이에요. 집에 두고 온 고급 접시들, 그렇죠? 그리고 힘들게 구했던 가구 세트들, 그리고 색깔별로 잘 구비해 놓았던 옷들, 그리고 신발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옷장, 그리고 자동차들, 뭐 어쩌면 보트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현대적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 그리고 소돔의 각종 그런 아름다운 공원들, 위락시설들, 이런 것들을 너무 아까운 마음으로,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것을 돌아서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녀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이고,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화, 소금으로 결정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바로 그렇게 소금으로 변하는 순간 그녀는 인생 처음으로 깨끗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이 소금에 관한 진리를 갖다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요. 그러니까 소금의 이 정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능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과 연결지어서 볼 때 그 순간 소금으로 변했을 때 그제서야 그녀는 참으로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란 중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 경고를 주실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녀는 연기 속에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라져 버릴 물건들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열어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될 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들의 그때 있을 그 건물들의 집들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열어보시죠. 스가랴서 5장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 놓으리니, 3절을 보시면 퍼져나가는 저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내어 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집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 집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재들과 석재들과 그 집을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둥병의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방금 보셨던 스가랴서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집들로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 5장 4절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처럼 사람과 또 사물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병은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둥병인 것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문둥병과 같은 이 질병의 저주가, 전염병의 저주가 내려져서 집으로 들어가고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보시면 나와요. 14장 33절에 45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옷에도 침투합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도 연결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나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만일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같이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그런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가능한 빨리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 그죠? 이 소돔을 빨리 벗어나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당장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날 때 물건도 집에 다 두고 가는 편이 더 나을 것인데, 물건을 여러 개 지고 가면 속도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건 자체도 이미 우리 앞에 보신 말씀들에 의하면 물건 자체도 이미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탐내다가 그 물건 때문에 문둥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죠. 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7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과 교묘한 게 아니고 묘하게 겹쳐지는 말씀이 나와요. 9장 24절.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묘하게 겹치죠. 예, 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17장 33절의 경우에는 핵심이 뭡니까? 대환란 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과 다른 종류의 구원입니다. 자, 대환란 때 어떤 유대인이, 자, 제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환란 때 어떤 유대인이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부지하려면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배임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일 그가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를 보내시죠. 문둥병의 저주를 보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자 10절,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렇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문둥병에 걸리고 죽어서 불못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 그는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목배임을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열어보십시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다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17장 34절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in that day를 그날 낮이라고 해놓으면은 잘 이제 되는 것이죠. 그날이란 뜻도 있고 낮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뜻을 잘 살려서 번역됐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34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31절에서 in the day라고 했죠. in that day 그죠? in that day 그날 낮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낮도 일어나고 밤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이 말씀은 분명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증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재림이라는 그 시점에 지구의 어느 쪽은 낮이고 지구의 어느 쪽은 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과학보다 언제나 수세기를 앞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장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아낸 것보다 1400년 앞서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그렇죠? 동일 시점에 지구 한편은 낮이고 지구 한편은 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담이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 방금 읽으신 34절 말씀,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침상에 있다가 이걸 보고 우리 앞서 28절에 나오는 그 롯의 날들과 연관해서 남색자들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르크만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크만 목사님이 이제 일화로 이제 자신이 순회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제 주석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돈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이제 침대가 2개 있는 그런 좋은 모텔방을 못 구해 가지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모텔방을 구해서 그 찬송 인도자의 밥 퍼슨스 형제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주무셔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송 인도자는 덩치가 굉장히 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하고 이 찬송 인도자 밥 형제님하고 한 침대에 같이 눕게 되는 게 밥 형제님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편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옆으로 그래 누워서 밤새도록 그렇게 자야 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따지면요, 한 침상에 누워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 두 분들이 뭐 동성 연애자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주무셔야 했다는 것인데,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17장 34절도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자, 지금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이 환난 후 휴거에 관한 관련 구절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환난 후 휴거라고,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이 관련 구절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한번 내려보십시오. (40절에서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밭에 있는 시간은 보통 낮에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낮 시간대고요. 맷돌을 가는 건 아침 식사를 위해서 아침 나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침상에 있는 시간은 밤이고요.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곳은 아침이고 어떤 곳은 낮이고 어떤 곳은 밤이라는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이런 말씀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분리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단 교리가 바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그것은 우리가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라는 강의를 제가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그죠? 하면서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휴거되는 것이지 뒤에 남겨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하고 18절 이렇게 보시면요. 17절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1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자, 살아남아도 이제 서바이벌 하지 말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고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려. 우리 모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올라가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 왜 모두가 다 들림을 받는가? 대환란 전에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요, 분리휴가 같이 나눠지는 몸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열어보세요. 몸이 있고 막 나눠지고 갈라지고 하는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한 몸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증명했죠?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이 하나님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다리와 엉덩이는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팔과 몸통은 지상에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 분리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자, 대환란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들이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중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죠? 예. 신약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계시록 5장 9절에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환란 때 지상에는 두 개의 분리된 무리들, 바디들이라는 이제 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과는 다른 두 부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몸들, 서로 다른 무리들이 지상에는 남겨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신약 성도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한 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은혜 복음 시대, 그죠? 은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됐다고. 그죠?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십시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 대환란 때는 지상에 남겨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류들, 다른 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하나고요. 또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리는 그 14만 4천 명, 그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무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지상에 남겨져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몸들,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대환란 때 성령께서는 어떠한 믿는 자도,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넣으시지는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상황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대환란 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되는 이 은혜 시대에는 그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지만 이 대환란 때에 이분 환란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 이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어떤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듯이 그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7절 먼저 보실게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잡으세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14장 12절 가보세요.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말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을 지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명들과 믿음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환란 성도의 휴거, 곧 환란 후 휴거는요,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 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와는 전혀 같지가 않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라든지 오순절교회 설교자들이요, 이렇게 분리휴거에 대한 교리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신약 지역교회들에게 기록된 바울 서신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요, 꼭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구분을 못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가서 아무 때나 막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보면요, 시간 관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지 않아서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어떠한 그 지역교회도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책 제목대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누가 묻겠죠? 어떤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히브리인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된 것을 취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서신에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4장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분명한 교리가 주어져 있는데 어찌 환난 후 휴거를 갖다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려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온갖 혼란에 빠져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또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죠?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엉망으로 적용하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7장 오늘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37절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구절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관련된 구절들 몇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욥기 39장 한번 열어보세요. (39장) 26절에서 30절. 내가 너의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네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BC 1780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 30장 가보세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시체가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쪼아내서 먹게 된다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섭죠? 자,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시체를 먹는 큰 독수리들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자취를 감췄었는데 최근에 이 독수리들의 개체수가 늘면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공군은 독수리들의 짝짓기 기간 중에는 독수리 둥지가 있는 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독수리들의 개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쓰시기 위해서 독수리들을 번성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림의 표적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림의 표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재림보다 7년 앞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재림은 예수에서 재림은 대환란 말에 나오니까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7년 앞서 먼저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가 말입니다. 물론 그 독수리들로 볼 수 있는 확인하는 그런 표적은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표적을 보고 유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림의 표적을 볼 때는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년 앞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몸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